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배운 교훈을 거슬러 분쟁을 일으키거나 거치게 하는 자들을 살피고 그들에게서 떠나라. 이 같은 자들은 우리 주 그리스도를 섬기지 아니하고 다만 자기들의 배만 섬기나니 교활한 말과 아첨하는 말로 순진한 자들의 마음을 미혹하느니라. 너희의 순종함이 모든 사람에게 들리는지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로 말미암아 기뻐하노니 너희가 선한 데 지혜롭고 악한 데 미련하기를 원하노라. 평강의 하나님께서 속히 사탄을 너희 발 아래에서 상하게 하시리라. 우리 주 예수의 은혜가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주님의 은혜가 여러분 모두에게 있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먼저 양해를 구하는 것은 지난 주일날 오늘 로마서 끝낸다고 그랬는데 로마서를 못 끝내게 대해서 거짓말한 거에 대해서 여러분께 미안한 마음 또 양해의 마음을 구합니다. 로마서 강의하는 동안 진짜 너무 힘들었어요. 지금도 힘들어요. 제가 올라오기 전에 우리 이양섭 장로님께 장로님 오늘 참 예민한 말씀을 전해야 되는데 기도해 주세요. 기도에 당부를 했어요.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정말 힘들었어요. 2년 9개월. 로마서는 교리서예요. 교리는 첫째, 재미가 없어요. 이게 도덕, 윤리 교과서 가리키는 시간과 비슷해요. 학교 다닐 때 윤리 도덕 시간 참 재미없잖아요. 또 교리는요, 내 죄를 낱낱이 해부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표정이 별로 밝지가 않아요. 셋째는 교리적으로 알았다고, 즉 지식적으로 알았다고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교리로 영생의 기쁨을 누리지 못해요. 그래서 이 교리가 복음으로 여러분에게 전달되어지고 이 재미없는 교리를 적용하다 보면 누군가를 아프게 할 때가 있어요. 월요일부터 원고를 써내려가기 시작하는데요. 제가 어떤 때는 화장실에 들어가서 한 30분, 40분을 안 나와요. 그럼 우리 집사람이 뭐 하나? 변기 깔고 앉아서 쓰는 거예요. 고치는 거예요, 또 원고를. 누군가를 심하게 아프게 해요. 그래서 원고를 고치고 또 고치는 거예요. 때로는 여러분을 아프지 않게 하려고 성경 본문을 훼손할 때가 있어요. 수요일 날, 이건 너무 아파. 이 말은 감당이 안 될 거야. 이 말 반드시 시험이 될 거야. 본문을 훼손을 합니다. 근데 금요일쯤 되면 이건 아니지. 이건 하나님의 말씀이지. 설교자인 내 안위를 위해서 전하는 말씀이 아닌데 아프더라도 시험이 되더라도 본문 그대로 가야지. 또 고치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강해를 시작할 때에는 마음을 단단히 붙잡아야 돼요. 그래서 만약 동료 목회자들 가운데 이 목사님 로마서 강해 하셨어요? 나 로마서 강해 한 2년 한 10개월에서 마쳤어요. 로마서 강해가 설교자로서는 어때요? 첫 번째 말리고 싶어요. 두 번째 꼭 하겠다고 하면 분명하게 제가 어떤 다짐을 하게 할 거예요. 뭐라고 다짐을 하냐면 첫째,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십시오. 설교자의 편안함이나 내 안위를 위해서 말씀을 더하기도 하고 빼고 싶은 충동이 날마다 들어요. 그렇게 해서 말씀을 가감할 것 같으면 로마서 시작하지도 마십시오 라고 분명하게 조언을 할 거예요. 로마서를 강해한 목사님들이 공통적으로 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지난주 그런 얘기했죠. 로마서를 통해서 교회가 다시 세워진다. 우신교회의 큰 공동체로서의 대그룹으로서의 우신교회뿐만 아니라 나는 성령이 거하시는 가장 작은 성전이에요. 내가 뭐다? 내가 성전이에요. 내가 교회예요.
로마서가 끝날 때쯤 되면 내가 알고 있는 교회가 달라지는 거예요. 내가 생각하던 교회가 달라지기 때문에 누가 달라져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내 심령이 다시 세워져 있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저는 그렇게 되었을 줄로 믿고 싶어요. 오늘도 사실은 17절로 마지막 27절로 끝내고 싶었어요. 끝낸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17절에서 20절까지 갔는데 도저히 끝낼 수가 없어요. 만약에 끝낸다고 한다면 이건 설교자 자신의 안전함을 위해서 끝내는 거예요. 오늘의 이 말씀을 들은 누군가는 저를 공격할 사람도 분명히 있을 거예요. 정말 시험에 들지 말고 이 말씀을 받을 수 있기를 바라요. 아멘. 자, 지난주까지 3주간을 로마서 16장 1절부터 16절까지 바울의 사역에 함께했던 동역자들을 이름을 대가면서 쭉 설명을 했어요. 17절에 가갖고 갑자기 엉뚱한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정말 도대체 왜 이 이야기가 여기 끼어있지 하는 이야기가 나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로마서 1장부터 16장까지를 로마 교회에 보내는 편지 교리를 썼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 이렇게 써내려간, 이렇게 힘써 로마 교회를 위해 써내려간 이 말씀이 한순간에 무너질 수가 있다. 이 이야기를 전하지 않고 이 이야기가 로마 교회 안에 그대로 실천되어지지 않으면 모든 수고가 헛될 수 있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오늘 본문을 써 내려갔습니다. 자, 우리 19절 한번 읽고 말씀을 계속합니다. 너희의 순종함이 모든 사람에게 들리는지라. 그렇습니다. 로마 교회는요, 참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환난과 핍박이 있던 교회예요. 아니, 너 예수 믿어? 아니요. 무사해요. 예수 믿어 너? 나 예수 믿어요. 그런다고 해서 사자의 밥이 되게 하고, 그런다고 해서 십자가에 달아 불을 질러 죽이고, 이런 교회, 이런 상황 속에서 로마 교회가 세워졌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먼저 로마 교회의 그 순종함을 칭찬하고 있습니다. 교회는요, 세상과 분명히 구별되어야 됩니다. 달라야 됩니다. 그 구별됨을 가리켜서 우리는 거룩이라고 하죠. 그 다름 중에 하나는 그 사람이 나와 달라도, 그 사람이 내 이해관계와 맞지 않아도, 그 사람이 연약해도 그 사람을 오히려 더 품고 하나가 되어져 나아가는 무리가 바로 성도로서의 교회입니다. 그리고 이 마음이 바로 우리가 품어야 될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초대교회로부터 2000년이 지난 지금까지 모든 교회 안에는 예수님의 몸된 교회를 헐어내기 위해 마귀가 뿌려놓은 가라지와 같은 거짓 그리스도인들이 존재한다는 거예요. 이들은 교회의 건강성을 해치고 신자 개개인의 신앙을 자라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 이들이 사단이 심어놓은 임무입니다. 자,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 질문에, 아주 예민한 질문에 분명한 답을 가지고 넘어가기를 하나님은 원하셔서 이 말씀 쓰시는 거예요. 기회만 있으면 분란을 일으킵니다. 개개인의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그 마음에 들려진 말씀이 자라나지 못하게 합니다. 예수님께서 밭의 비유를 말씀하실 때 세 번째에 속한 밭일 수 있어요. 가시밭이에요. 가라지가, 원수인 가라지가 뿌려놓은 밭이에요. 이런 사람이 있어요. 자, 그때 교회는 이 사람을 어떻게 대해야 하느냐 하는 거예요. 그를 변화시키기 위해서 노력해야
어떻게 해야 할까요? 지금까지 교회는 이렇게 가르쳤습니다. 어떤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그를 품어주고 그를 변화시키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야 된다. 두 번째, 아니면 거리를 두고, 심하면 오늘 설교의 제목처럼 그들을 떠나야 하나요? 참 어려운 질문이죠. 우리 장로님들께 이 질문을 드린다고 한다면 장로님들은 뭐라고 대답을 하시겠습니까? 목사인 저에게 이 질문을 할 때 제가 단 한 번도 정확하게 답을 한 적이 사실 없습니다. 저도 피해갔습니다. 참 어려운 질문이 맞습니다. 서두에 말씀드렸던 대로 세상과 구별된 것이 교회라고 한다면 그 누구라고 할지라도 품고 그가 변화될 때까지 기도해 주는 것이 맞습니다. 사랑해야 합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오늘 본문은 매우 단호하게 우리가 답하던 것과는 정반대의 방향대로 행하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17절을 읽어보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배운 교훈을 거슬러 분쟁을 일으키거나 거치게 하는 자들을 살피고 그들에게서 떠나라. 하나님의 말씀은 분명합니다. 살피고 어떻게 하라? 그들에게서 떠나라고 얘기하십니다. 여기서 이제 경계하다, 살핀다라고 하는 헬라어 원어는 스코페어라고 하는 단어인데, 스코페어는 어떤 목표물을 어떤 의미를 가지고 이렇게 주시하는 거예요. 그 사람의 말, 행동을 쫓아서 감시하는 거예요. 스코페어, 경계하라, 살피라는 거예요. 도대체 저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하는 말인지 아니면 마귀에게 속한 자로서 하는 말인지를 감시하고 살펴야 된다는 얘기예요. 두 번째, 떠나라라고 하는 것은 에클리너라고 하는 헬라어 단어인데, 이 의미는 비켜가는 거예요. 그 사람을. 그 사람이 접근해 오면 의도적으로 피해가라는 이야기예요. 즉, 살피고 그 사람이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 아닌 마귀에게 속해 교회 공동체를 헐거나 내 안에 하나님 말씀이 자라나는 것을 방해한다고 한다면 그 사람을 비춰가야 된다는 얘기예요. 늘 유심히 주의해 봐야 된다는 얘기예요. 정말 아프고 힘든 얘기예요. 내 살점을 도려내지 않으면 실천할 수 없는 말씀이 맞아요. 또한 목회자들은 그들이 목회에 있어서 차지하는 어떤 정도의 비중이 있기 때문에 그들을 도려내는 일을 거부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결코 교회를 위해서, 모든 교우들의 신앙을 위해서 목회자가 잘못하고 있는 일이라고 하나님은 분명하게 선을 그어서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에요. 1945년 8월 초 일본에서 있었던 일이에요. 자, 이제 2차 세계대전이 막바지에 이르렀습니다. 미국은 히로시마와 나가사키에 이제 원자폭탄을 투하할 계획을 세우고 히로시마에 미 공군기를 띄워 유인물을 살포했습니다. 그 유인물에는 이런 내용이 담겨져 있었어요. 이제 8월 6일 날 어마어마한 사건이 일어납니다. 히로시마에. 그러니 히로시마에 거주하고 있는 주민들은 떠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히로시마에 있는 주민들이 떠났을까요? 안 떠났을까요? 거의 떠나지를 않았습니다. 계획대로 8월 6일 날 히로시마 상공에 원자폭탄이 투하가 되어집니다. 8월 6일부터 12월까지 히로시마의 주민들 14만 명이 죽음을 당했습니다. 7만 호의 주택이 완파가 되었습니다. 그뿐만 아닙니다. 피폭으로 인하여서 당장 죽은 사람도 있지만 그 피폭으로 인해서 자기도 고생하고 그 피폭으로 인해서 자녀들까지 피폭에 감염이 되어 지금까지도 고생하는 사람들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떠나라고 하는 경고를 무시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떠나야 할 사람들의 특징은 무엇인지 매우 소상하게 오늘 본문은 말씀을 해주고 있어요. 먼저 18절 앞부분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우리 주 그리스도를 섬기지 않고 자기 배만 채우며. 이 사람들의 첫 번째 특징은 예수를 섬겨요, 안 섬겨요? 안 섬겨요. 근데 섬기는 척을 합니다. 그리고 뭐만 채워요? 자기 배만 채워요. 여기 자기 배만 채운다는 얘기는 자기의 유익을 위해 신앙생활 한다는 거예요. 예수 안 믿습니다. 믿는 척합니다. 하나님께 영광, 하나님을 위해 신앙생활 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해 신앙생활 합니다. 이건 뭐예요? 이건 우상 숭배예요. 이 성경에 자기 배만 채운다는 그런 단어가 거의 안 나오는데 빌립보서에 이 단어가 나와요. 한번 읽고 그 의미를 생각해 보도록 합니다. 읽겠습니다. 내가 여러분에게 여러 차례 말했던 것처럼 지금도 눈물을 흘리며 말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들의 신은 배요, 그들의 영광은 자신의 수치에 있으며 그들의 땅의 것을 생각하는 사람들입니다. 나도 보세요. 부차적으로 설명을 하지 않겠습니다. 너무 예민한 말씀이에요. 자, 보세요. 바울이 지금 뭘 어떻게 하며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눈물을 흘리며 얘기하는 거예요. 정말 거기서 제발 돌아서라. 눈물을 흘리며 얘기하는 거예요. 제발 거기서 돌아서라. 그러면서 단호하게 이야기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소수의 사람들이 아니에요.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 십자가의 친구 아닙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신부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 십자가에 뭐로 살아가고 있어요? 원수로 살아가고 있다고 합니다. 그들의 마지막은 무엇입니까? 천국? 아닙니다. 멸망입니다. 그들의 신은 뭐예요? 배요. 즉 그들이 섬기는 신은 자기 자신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들을 분별하고 그들과 함께 멸망당하는 일에서 떠나야 합니다. 두 번째 이들의 특징은 뭐냐면 18절 중반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럴듯한 말과 아첨하는 말로. 말을 잘해. 정말 말을 잘해. 유창하게 말을 잘해. 공부를 많이 하고 적게 한 건가 관계없이 말을 잘해, 이들은. 근데 이들이 하는 말의 내용을 보면 아첨하는 말이에요. 아첨하는 말의 특징은 뭐예요? 속과 겉이 똑같아, 달라? 다른 거예요. 어떤 목적을 가지고 그 사람이 좋아할 만한 말을 하는 거예요. 누구를 위해서? 그 사람을 위해서가 아니라 내 배, 나 자신을 위해서. 회유합니다. 미혹하는 특기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마귀의 속성이에요. 이런 사람은 교회 안에만 있지 않아요. 가정 안에도 있어요. 이런 사람들은 여러분이 사회생활하는 세상 가운데도 있어요. 아첨하는 사람, 말만 잘하는 사람은 떠나가야 합니다. 그 사람에게서. 그러지 않으면 언젠가 나는 그 사람 때문에 해를 당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여러분은 아마 많이 경험했을 거예요. 이들은 자기 뜻을 관철해 상대를 실족시키는데 아주 탁월한 재능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세 번째, 18절 함께 읽겠습니다. 순진한 사람들의 마음을 현혹합니다. 왜 그런 사람들의 말에 넘어가냐면 순진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순진하다는 건 좋은 의미예요? 나쁜 뜻이에요? 참 좋은 뜻이죠. 근데 좋은 뜻으로 쓰인 말이 아니에요. 여기서 순진하다는 건 단순하다라고 하는 의미예요. 단순하다고 하는 것도 복잡한 것보다 단순한 게 낫죠.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제가 어려서
저희 부모님 늘 하는 얘기, 여러분도 지금도 하는 얘기, 누구 잘 새겨라? 친구 잘 새기라고 그러잖아요.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야, 내가 고등학교 때 그 친구가 안 새겼으면 내가 좀 더 나은 사람이 될 수 있었을 텐데. 근데 그 친구 분명히 부모님이 사귀지 말라고 하는 부류의 친구인데 너무 재밌어. 그 친구 만나면 너무 흥분되고 너무 좋은 거예요. 아주 많은 말로 나를 속이는 사람도 문제가 있지만, 순진하고 단순하고, 이 순진과 단순은 내 안에 어떤 욕심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친구 만나면 이 욕심을 채워주네. 기가 막히게 채워주고 아주 흥미가 있게 하네, 재미있게 하네. 그 사람에게도 문제가 있지만 누구에게도 문제가 있는 거예요. 순진한 나에게도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단순하고 순진한 사람 안에 있는 욕심을 그 사람과의 대화를 하면, 그 사람과 어떤 행위를 같이 하면 만족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유혹에, 그 회유에 속아 넘어가는 거예요, 지금. 이게 마귀의 속성이에요. 사람이 첫 번째 죄를 에덴에서 지었잖아요. 첫사람 아담과 하와가. 이때 아담과 하와를 마귀가 미혹하잖아요. 뭘로 미혹합니까? 야, 저 선악과 하나님이 따먹지 말라고 그러셨어? 저거 따먹으면 눈이 밝아져서 누구처럼 돼? 하나님처럼 돼. 유일하게 부러운 것이, 유일하게 갖지 못한 것이 하나님이거든. 그거 준다는 거예요. 그 욕심이 누구 안에 있는 거예요? 아담 안에, 하와 안에 있는 거예요. 그 욕심을 가지고 이 단순하고 순진한 아담과 하와를 미혹했는데, 결국 아담과 하와는 그 미혹에 넘어져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남을 당하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는 뱀에게서 떠났어야 돼요. 뱀을 떠나 보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가정 안에도 이런 미혹이 있어요. 물질의 욕심. 야, 돈이 많으면, 그 많은 돈이 있으면 다 할 수 있을 것 같아. 이건 미혹이에요. 그러니 뭐 주일이고 뭐고 뭐 11조고 뭐고 돈만 벌면 돼. 이런 미혹이 우리 가정 안에 있어요. 또 가족들 가운데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잘못된 이성의 욕심인 정욕 문제. 요즘 예인 없는 사람이 누가 있어? 세상에. 이런 말들이 어떻게 그렇게 쉽게 나옵니까? 여러분은 입엔 그런 말이 나오지 않을 거예요. 혹시라도 그런 사람들과, 그런 부류의 사람들과 여러분이 어울리고 있다고 한다면 그 사람들을 떠나야 합니다. 내 안에 있는 어떤 욕심이 그 미혹에 걸려 넘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식을 말씀에 떠나 양육을 하지요.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근데 그 이유가 뭐냐? 그게 욕심이라는 거예요. 뭐 고등학교 1학년, 야, 고1이 무슨 수련회를 가냐? 부모된 여러분, 자식 미혹하지 마세요. 자기 욕심 때문에. 자식 좋은 대학 보내겠다고 부모가 자식을 미혹하는 거예요, 이거. 야, 무슨 고3이 교회를 나오냐? 다시 말씀드립니다. 누군가는 듣기 아픈 말이에요. 그런데 이 말씀 반드시 마음에 새기세요. 부모의 욕심으로 자식 미혹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이건 마귀가 우리의 가정 안에 뿌려놓은 가라지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자라나지 못하게. 하나님의 말씀이 자라나야 그곳에서 100배, 60배, 30배의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축복을 누리며 살아가는데, 마귀가 제일 싫어하는 게 뭐냐? 우리가 예수 믿어 구원받는 거 싫어하고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순종하여 복받는 거 싫어해요. 그러니 가라지를 뿌려놔 그 말씀의 결실을 맺지 못하게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바울 사도를 통해 19절에 선한 일에 지혜로워야 된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19절 보죠. 너희가 선한데 지혜롭고 악한데 미련하기를 원하노라. 여러분, 교회에서나 세상에서 가정 안에서 말씀을 자라나지 못하게 하는, 이게 뿌려놓은 이 가라지죠. 이런 사람들의 특징은 뭐냐면 악한 말에 지혜롭다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들의 또 특징은 뭐냐면 이 악한 꾀, 자기가 지금까지 뿌려놓은 악한 말을 감추기 위해서 어느 순간 이게 드러나거든요. 드러난 것을 또 감추기 위해서 또 거짓말을 합니다. 그리고 결국에 가서는 자기가 한 말을 수습을 못하는 거예요. 이런 거 많이 볼 거예요. 자기가 한 말인데 수습이 안 되는 거예요. 이들의 마지막 행동은 걷어차버리는 거예요. 왜? 말로 수습이 안 되니까. 어떤 행동으로도 수습이 안 되니까. 이것은 마귀에게 속한 꾀예요. 이건 지혜가 아니에요. 우리에게 선한 일은 다른 교우, 특별히 정말 예수의 이름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기 원하고 그 은혜 안에서 삶을 살기 원하지만 믿음이 적어서 어려움을 당하는 성도들을 예수의 마음, 예수님의 사랑을 가지고 섬겨주는 것이 바로 선한 지혜예요. 이 지혜의 중심에는 내가 이미 하나님께 받은 하나님의 사랑이 있죠. 미혹하는 자의 마지막은 무엇일까요? 20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함께 읽습니다. 평강의 하나님께서 속히 사탄을 여러분의 발 아래에서 짓밟히게 하실 것입니다. 우리 주 예수의 은혜가 여러분과 함께 하기를 빕니다. 아멘. 성도들을 미혹하는 실제에 대해서 분명하게 말씀하는 거예요. 사탄을. 그 사람 자체가 사탄이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그러나 그 사람은 누구에게 속해 있는 거예요? 사탄에게 속해 있어서 하나님께 하나님께 쓰임받는 게 아니라 사탄에게 쓰임받아 그 사람을 신앙적으로 자라나지 못하고 교회를 허는 일에 쓰임받는 사탄에게 속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이 사람의 끝은 뭐예요? 멸망인데 그 멸망이 더디 온다, 속히 온다, 속히 온다고 말씀합니다. 세상에는요, 이 사탄에게 속한 꾀 지혜를 가지고 하나님의 사람을 미혹하는 사람도 있고 하나님의 사람을 박해하는 사람도 있어요. 성도 여러분들은 세상 가운데 살아가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나를 비웃고 거부하고 악하고 거짓된 말로 내 인격과 내가 하는 일들을 왜곡시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건 사탄이 하는 일이죠. 그 일은 절대로 끝이 있습니다. 누구의 발 아래서? 여러분의 발 아래서 짓밟히게 하실 것입니다 라고 말을 해요. 우리가 보는 그 앞에서 그들의 최후를 보게 될 것이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때까지 우리는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를 통해 공급해 주시는 힘으로 이겨내야 합니다. 바울이 이 20절 마지막 부분에서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주 예수의 은혜가 여러분과 함께하기를 빕니다. 바울이 로마 교인들에게 이렇게 승리를 기원하면서 그 세력에게 떠남을 통하여 주께서 약속하신 그 축복 가운데 거하기를 이제 축복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에게는 더 강력한 은혜와 축복이 있습니다. 바로 예수님의 은혜와 축복이죠. 예수님은 지금 이 시간에도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하여서 중보하고 계십니다. 세상을 이기기 위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에 생명을 걸고 나에게 주어지는 모든 불이익을 감수하면서 어느 순간 하나님께서 내 발 아래서 무너질 그들의 사단의 세력들을 미리 보고 미리 감사하는 여러분들을 위하여 여러분에게 힘을 얻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이
믿음을 잃지 않게 하기 위해서 우리 예수님께서 중보하며 기도해 주신다고 하는 말씀인 것이에요.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얼마나 힘이 듭니까? 세상에서 그런 일을 당하는 것도 사실 어렵고, 교회 오면 참 위로의 말, 격려의 말, 내 실패에 대해서 비난하는 것이 아니라 내 실패를 자기의 실패로 끌어안고 눈물로 함께 기도해주는 교인, 교우들이 있는 교회가 얼마나 아름답고 얼마나 복된 것입니까? 이것이 천국이 되어야 됩니다. 그런데 마귀는 교회를 천국되게 그대로 내버려 두질 않는 거예요. 이 일에 대해서는 누가 대항해야 돼요? 저와 여러분이 대항해야 돼요. 아유, 기도해주고 다 용서해주고 굉장히 은혜롭고 굉장히 믿음이 있는 것 같지만, 사도 바울이 믿음이 없어서 하나님께서 이런 이야기를 하시는 게 아니에요. 이 일은 지금도 일어나고 있고, 이런 교회가 마지막 때 성령이 주님 공중에 재림하실 때 들려 올라갈 그때까지 교회 안에 지속될 일이라는 것이에요. 살피고 비껴가고 더 적극적으로 떠나가야 할 일이 우리 안에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가정 안에 분명히 남편이 아내를, 아내가 남편을, 그 일에 대해서는 피해 가야 할 일이 있다는 거예요. 부모가 자식이, 자식이 부모를 피해 가야 할 일이 있다는 거예요. 누군가가 믿음을 지켜내야 되고, 우리 예수님께서는 지금 그 일을 나를 위해서 하나님의 앞에 중보하심을 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참 아프고 부담스러운 이야기를 로마서 말미에 여러분에게 드릴 수밖에 없는 것 이해해 주시고 용서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의 바람은 같습니다. 우리 우신교회가 세상에 존재하는 천국이 되길 원합니다. 그 일을 위해서 여러분이 수고와 헌신을 아끼지 않으시는 거예요. 아픔도 감수하는 거예요. 우리 모두가 함께 하나님 말씀의 중심을 잡고 나아감을 통해서 이곳에서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발견하고, 이곳에서 서로를 위로하고 서로에게 힘을 주고 서로를 끌어안고 나아가는 그런 은혜의 역사, 교회가 교회되어지는 축복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꼭 있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